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비유가 아니면은 설교를 말씀을 전하지 않겠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야기들 속에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만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또한 어떤 이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모든 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면 좋은데 뜻밖에도 성경은 비유가 아니면은 설교를 하지 아니하셨더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개나 돼지나 누구에게 막 그냥 던져서 박앤세일 하듯이 그냥 막 콜라를 팔듯이 마구재미로 세일해서 팔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치는요, 얼마나 귀하고 귀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은이나 금보다도 더 귀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죽기 위해서, 고기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이, 돼지와 같이, 소와 같은 인생이다라고까지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식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시 말하면 무식해가지고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좋은 일인지, 무엇이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무식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은 혹시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저 사람 왜 저래?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마구잡이지? 왜 저렇게 욕을 잘해? 왜 저렇게 거칠어? 왜 저렇게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거지? 도무지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아주 인간다운 훈훈한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가기에는 도무지 부담스러운 그런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요, 이 천국의 복음이 아무나의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 아무나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 진리의 말씀이 모든 이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비유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비유를 드셨나라고 보니까 천국 이야기를, 천국. 그래서 성경에 보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라고 그렇게 해요. 천국을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치 품꾼을 얻어서, 쉽게 말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킬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선 집주인과 같아라고 그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아침 한 9시쯤에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희에게도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또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뜻밖에도 지금 포도원 주인이요, 품꾼들을 찾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품꾼은 아예 그냥 일거리가 많은 품꾼처럼 느껴지는 그 품꾼들은 부르니까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또 놀고 있더래. 이 이야기 속에 첫 번째
아주 자연스럽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이 품꾼들, 한 데나리온,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대. 데나리온은 로마 사람들이 쓰는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품꾼들이 하루에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요즘 하루 일하면 일당이 얼마입니까? 한 10만원 됩니까? 너무 많습니까? 7만원 정도. 예. 그 아마 요즘과 같은 한 7만원 정도의 돈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때도 한 데나리온 정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품꾼은 부르니까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도대체 이 품꾼은 누구? 일거리가 없는 품꾼은 도대체 누군가라고 생각해 봤더니만,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일거리가 없는 품꾼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정태처럼, 우리 민우처럼, 민찬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 그들의 삶의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품꾼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 땅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마 품꾼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왜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그들에게 또 이 주인이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포도원 농장으로 제발 좀 들어가.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보았더니만, 이 땅에서 세상에 일을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어디에서 일을 해라고요?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세상에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품꾼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나 예수를 위하여 일을 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자가 있고 또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가 있을 뿐이다.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악한 영이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다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다. 너도 신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야 라고 날마다 속삭이는 그 사단의 속삭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라고 보면은 내가 어떤 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중세시대의 영국의 기사들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지. 예, 영국의 중세시대에 특히 우리가 역사책을 한번 보고 영화를 보면은 중세의 기사들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간다고요? 왕을 위하여 살아간다. 와, 놀랍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왕을 위하여 살다가 왕을 위하여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영예로 생각합니까? 영예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내가 왕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수치가 아니다. 정말 수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낯은 나를 위하여 벌레만도 못한 내 인생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이 수치스럽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본성적으로 뭔가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이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원시인, 미개인 할 것 없이 인간이라는 모습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한 가지 문명인이나 도시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아주 원주민들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그들 사회 속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어떠한 중요한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을 섬기는. 너무 신기한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이야기인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 곳에는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미개인 할 것 없이 그들 삶 속에 꼭 뭔가가 있는데 보니까 신을 섬기며 살아간다. 그런데 어느 시대쯤 되니,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는요, 어느 순간에 저 생각에는 악한 영들이 그전에는 눈에 보여지는 신을 열심히 섬기라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물질이라는 것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하는데 그 의미 속에는 네가 신이 되어라. 네가 신이 되어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부터는 신이 누가 되었는가 보니까 자기가 신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겁니다. 나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만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 나와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은 목숨을 걸고 무슨 짓이든 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보니까 뜻밖에도 그 모습이 성경의 말씀인 대로 너희가 나를 섬기지 못하면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 너희의 배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가 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너를 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동포들이 김정일을 위하여, 김정은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걸도록 지금도 그들의 생각에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어떤 이 땅의 인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사단을 섬기며 너의 배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나 여호와는 지은 적이 없다.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내가 지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바로 나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 품꾼들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 유대인 품꾼들은 들어오라 하니까 얼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나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놀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던 걸 보고, 너희들이 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냐? 너희들이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일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대가리로는 약속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경에 보니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보고 시작했습니다. 자, 드디어 하루 해가 끝났습니다. 저물었습니다. 8절에 보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제11시에, 쉽게 말하면 거의 패장 가까운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뭐 한두 시간 일을 했을 한 사람부터 이제 주인이 불러서 종에게 싹을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시에 들어온 자에게 얼마를 주나라고 봤더니만 얼마 줬다고 말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때 먼저 왔던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와우, 한두 시간밖에 일 안 하는 자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우리는 아침 새벽 일찍부터 9시 전부터 출근해서 일을 했으니까 아마 충분히 그거보다는 몇 배나 더 주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만 어떻게 받았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이 처음 들어왔던 품꾼들이 주인과 분명히 약속을 뭐라고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을 했건만 갑자기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가 자기들처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너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여기느냐? 그러시면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의 마지막 선한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품꾼들에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목사된 인생이 30년 60년이든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되어서 사는 인생이 50년 60년 70년이든 그 시간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1년을 믿든 2년을 믿든 3년을 믿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을 대하여 줄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 물론 상급은 다를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하루 종일 일했던 그 품꾼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 우리 주인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라고 했다면 저 생각에는 그들이 아마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상급은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그 선한 주인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네가 원망하지 않고 꾸준히 섬겼더랬으면 너에게 참으로 큰 상급이 있었겠구만. 네가 원망하는 바람에 먼저 되었던 너의 인생이 나중되고 말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엘리후가 욥기서에 보면 엘리후라는 친구가 욥을 향해서 그의 고통에 대한, 그의 어떤 힘듦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욥기서 34장 10절로 보면은 엘리후라는 친구가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호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엘리후가 깨닫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욥 입장에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에게 인생은 이렇게 힘든 고난을 나에게 주시나 라고 했을 때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이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 외에는 악한 일은 하실 수가 없다라고. 지금 내 일생에 일어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속에도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힘듭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일생에게 자꾸만 일어날 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성경은 나에게 자꾸 믿으랍니다. 뭘 믿으라고 말하는가 봤더니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구원을 위한 믿음도 있지만, 또한 성경은 뭘 믿으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믿는,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분이심을 좀 믿어라. 지금 네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너도 육신의 자식을 키울 때에 그 자식에게 혹시나 어려움과 힘듦을 보고도 내버려 둔다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자식이 만약에 아빠! 내 힘들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줘요? 왜 나를 보고만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원망할지라도, 만약에 그 부모가 가만히 있다라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너희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회의의 통역사로 일했던 분이 있었는데, 최정화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회의 통역사로 아마 시작했던 일을 한 제1호 통역사가 아마 최정화 교수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한 권 냈답니다. 근데 그 책의 이름이 엔젤 아우라라고 하는 책. 엔젤 아우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아우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와, 저 사람 아우라가 보통이 아닌데,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 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보통 기운이 아닌데, 엔젤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선한 기운을 말합니다. 선한 기운. 이 사람이 왜 책 제목을 선한 기운이다 라고 이렇게 썼는가 봤더니만, 그 사람이 국제회의를 하고 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일단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리더자들을 만나가지고 통역하면서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뜻밖에도 그들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우라가 뭔가 봤더니만 선한 아우라가 있대요. 값싸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위한 장사꾼과 같은 아우라가 아니라, 이상하게 국제회의에서 만났던 그 세상의 리더자들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아우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엔젤 아우라라고 하는 아우라가 느껴져요. 혹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가 느껴진다고 말하는 분 있습니까?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 그렇죠? 뭐 도끼가 느껴진다, 무슨 악함이 느껴진다,
섬뜩함이 느껴진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 최정화 교수가 말하는 건 뜻밖에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엔젤 아우라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들이 갖고 있는 저 선한 기운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곧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뜻밖에도 이 교수가 말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고, 한쪽 방 맞으면 또 다른 방을 내어 놓아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곧 사랑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성경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자기같이 쌓은 것을 쌀 때 마지막 허리에 띌 때에 그것을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에 때로는 선이라는 말로 쓰고, 때로는 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때로는 뭐 온유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사랑 속에는 오래 참음과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사랑이라는 큰 보자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속에 어떻게 보면 선이라는 것이 있다. 선. 근데 이 선은 어느 때 쓰는가라고 봤더니만 사단을 대할 때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면 결국은 내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닌 또 나한테 해코지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용서하고 사랑을 하라. 그러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자가 딱 하나 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사단에게 대해서는 성경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단에 대해서 쓰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만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이 됩니다.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라라고 봤더니만 사랑으로 대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사단을 이겨라. 그러니 선한 기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으니 나 여호와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올 한 해가 저는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선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생활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우라가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 사람한테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이 사람을 속였다가는 내가 벌받을 것 같은 이런 선한 아우라로 악한 것을 이겨나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함으로 충만하여 주변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을 뿐 오히려 여러분의 선한 삶으로 그들의 악한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이기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2014년도부터 또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첫 성찬식이 되었습니다.